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31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가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이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행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하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주님 마음과 함께하여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기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주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이 여정에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주님 충성된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 번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 자체를 강의하는 것보다 말씀은 이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올해 과연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일본 지진을 보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칠레 지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조짐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미 중동 지역에도 사실은 시편 말씀 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민족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랍 쪽에서 지금 뭐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일도 생겼고요. 이제는 민족 간에 그리고 나라 간에 그러한 일들이 더욱 이제 빈번해질 거예요. 하이 데니스. 네, 주연자매들 좀 같이 해주시는
about page 24. 그래서 이미 그 기근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범주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미 이런 프로세스 가운데 이미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거냐.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성회 때 닐 라이딩스 목사님이 나눠주신 것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해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을 때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되어질 그런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남미에서 콜롬비아 한 나라 빼고는 남미 나라들이 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경이 1967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 그게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서 제해버리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1967년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특별히 그 올드시티라는 그 동예루살렘이 그 요르단 시야에 있었어요. 요르단 바다라에 있었어요. 하지만 1967년도에 6.1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그때 그 피난민 캠프가 뭐 그때도 더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은 항상 1948년도 이스라엘이 재건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랍과에서 이제 전쟁을 걸어왔죠. 그 아랍 그 인접 국가들에서 그 동맹에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 그때 막 국가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훨씬 열세였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봤죠.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1967년도에는 그 이전까지 그 예루살렘, 지금의 웨스트뱅크 지역이죠. 웨스트뱅크 지역이 이렇게 B자 거꾸로 해놓은 모양인데, 그 B자 그 중간 지점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B자 거꾸로 된 모양으로 웨스트뱅크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 요르단 그 관할이었어요. 근데 1967년도에 그 아랍 국가들에서 또 한 번 쳐들어왔죠. 그러면서 사실 아랍 국가들에서 쳐들어오면서 오기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다 대피해 있어라. 우리가 쳐들어간다. 너희들 대피해 있어라. 사실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러면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6일 동안이 진행돼서 6일 만에 맞춰졌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어떤 그 고지에 있을 때에는 수적으로 이스라엘 그 탱크가 2대였고 상대편 탱크가 100대일 정도로 그렇게 수적인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난민 캠프도 사실 그런 연유로 생겼어요. 아랍이 자기께 넘어간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뭐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성회 때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반환해주길 원해요. 그게 훨씬 자유가 있으니까.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하는 거는 거기는 테러를 가하고 자기네들과 뜻과 다르면은 같은 민족이더라도 잡아놓고 해를 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극단 무슬림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반환을 해주는 것을 더 원해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테러에 대해서는 다문하죠. 테러를 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선대해주는 게 있어요. 이들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피난민 난민 캠프가 아랍에서 나와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지만 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돌아갈 곳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몇 배 되는 면적의 땅을, 몇십 배 되는 면적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수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랍 국가들에서. 자기네들 같은 동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피난민 캠프, 난민 캠프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사실 그들을. 그게 아랍의 전략이죠. 근데 미디어를 이들이 석유에서 나온 돈으로, 오일머니로 장악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그런 내막을 안 얘기해주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남봉꾼 같이 생각이 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걸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의 9호선 사건도 그렇죠. 터키의 9호선이 아니에요. 무기를 실은 선박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9호선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항구를 열어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검수를 받고 내륙으로 우리가 운송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절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거기 왜? 자기네들은 9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무작정 들어오는 거를 자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안경비대가 나가서 그걸 검색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도끼를 들고 내리치고 저항을 하는 와중에 발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 보면은 뭐 무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 절대 미디어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그 선원을 때리는 것만 미디어에 나옵니다. 그게 결국 배후에는 사단이 하는 거죠. 그걸 트랩을 놓는 거예요. 그런 돛을 놓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9월 달에 지금 팔레스타인을 나라로서 세우자. 꼭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처럼 자꾸 비춰지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해방시켜주는 그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실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억압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 협상할 때도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도 했었고 그런데 거부한 게 팔레스타인 진영이었어요. 그걸.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돼 있는 그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과 그 가자지구 이런 데를 나라로서 독립해서 아예 내주기 시작하면 지금 나라로서 자치지구랑 나라로서 그 독립되는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나라로서는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영토에 대해서 인접 국가를 들어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허용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자치지구를 두면은 그것까지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허용을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인접 국가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은 영상을 하나 제가 페이스북에 딴 데서 올려놓은 걸 제가 옮겨다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미사일이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한 어려움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자기네들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지금 가자지구가 있잖아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서편, 그 지중해 변에 있는 예전의 블레셋 지역, 그쪽 지역인데, 그 가자지구가 거기는 특별히 더 그런 테러리스트들,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이집트도 이스라엘과 그전에는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이집트하고도 그 접경 지역인데, 이집트에서도 거기를 봉쇄해 놨었어요. 테러리스트가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봉쇄를 풀겠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그 봉쇄를 풀었죠. 그 유엔 총회에서 지금 9월 달에 그거를 지금 팔레스타인을 나라로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가 굉장히 본격적인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일은 언젠간 이뤄져도 이뤄질 일인데, 결국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그 이스라엘을 치는 그 무리들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나라가 어디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나이티드 위드 이스라엘인가 원유맨 유나이티드라는 단체에서 글을 하나 오바마 대통령한테 띄웠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글이냐면, 오바마가 이제 그 1967년 이전으로 국경을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한 뒤에 띄운 그 글이에요.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할 때마다 미국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리해서 올렸어요. 허리케인, 그런 지진과 재앙들이 계속 연이었어요. 그 일이 있을 때만. 그 발언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제발 미국을 위해서 돌이켜달라고. 왜냐하면은 스가랴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거기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 그거 나누지 마. 요에서 3장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마지막 때 열국을 모아서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들여서 심판할 것인데, 그게 바로 나라를 나누고 백성들을 나누는 그 책임을 묻겠다. 지금 미국에 일본의 3월 11일에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기도하시는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 미국에 있을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이미 2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이 있어요. 미리 선포해 놓으신 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으면 미국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을 것인데, 한 가지는 일본의 지진, 큰 지진이고,
근데 그 선포가 있고 얼마 몇 년 안 돼서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것입니까? 그 주변 사람이 물었을 때 이거 아니다 라고 그때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예요. 이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이 물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그 서부 해안 지역에서, 미국의 서부 해안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쫓겨나게 돼요. 그 두 가지. 작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복음 전도를 금지시켰어요.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사실. 저는 9월에 그 유엔 총회 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국에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지지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나라 세우고 있어요. 그대로 해서 미국이 그쪽에 표결을 한다면은 미국의 그 제안이 올 거예요. 지금 올해 그런 일들이 올해 말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1, 2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 장막절 기간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었어요. 올해 가을에 한 9월 말에서 10월 초경이 되는 건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전쟁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저는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한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지금 유력하게 지금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그 표결이 돼서 정말 이 미국이 그것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에 지금 그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의 임할 재앙을 미국이 감당을 해야 돼요. 미국이 올해 말에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일을 겪고 지금 11월 달에는 이집트 총선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는 거죠. 지금 9월, 10월, 11월 이 가을에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어질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미국 따라 또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나라에 정말 심판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그런 정말 축복, 긍휼이 임하느냐, 이걸 가르는 분기점에 와 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지금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에서 저 일본과 연합해서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 초청해서 그 아시아가 정말 이 이스라엘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 성회와 우리가 아시아 투 이스라엘 국제기도성회, 아시아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그 복음을 그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위한 국제기도성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11월 24, 25, 26. 그래서 24, 25는 그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고요. 26일 하루 동안에 우리가 큰 그 기도성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표명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 서겠다라는 그 표현이 있으면 저는 믿기로 절대적으로 내년도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이 이슈를 꺼내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 미디어에 속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에 말려서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고 그 백성들을
트는데 설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설 것이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라들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 5월 달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내년 12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왜 그렇게 우리가 수호하면서 왔는데 지금 공산주의에 굉장히 물들어진 많은 매스컴과 미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큰 영역에 지금 취재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 북한 자체보다도 북한 자체도 뭐 배후에서 굉장히 그런 위험한 존재이지만 지금 사실 남한 내부에 있는 내부의 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성근 씨 같은 경우 밀란을 그분 그 가게 자체가 그런 쪽이에요. 그런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6월 10일에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5명이 자살을 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추모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그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예전에 그 몰래에게 막 제사 드리고 막 피해 제사를 막 하면서 주술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단적인 것이 죽음의 영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거기 가운데 포로로 잡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닉나이빙스 목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것이 그 남한이 이스라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통일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한이 돌이켜질 때 지금 결국에는 여기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불법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그 불법들을 행해요. 죽음으로 내어몰고요. 가진 그런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행하는데 이 세대가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정말 주님의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을 말씀 그대로 보면서 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이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드러난 것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마귀가 엄청나게 회사를 시켜놓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거를 따라서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을 택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택하면서 갈 것이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돌이킬 때 우리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거짓에 그냥 잡혀갈 수뿐이 없어요. 지금 사단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법은 진짜 지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스라엘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분별하면 거짓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거짓이라는 건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된 것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 풍우가 칠 때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사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축복받는 것,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사람은 결국에는 위험이 닥치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럼 비바람이 치고 풍우가 몰아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들, 정말 그 믿음을 굳건한 사람들은 그때 그건 설 수가 있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5월 말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0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안 일어나게 우선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는 자선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정말 교회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깨어서 일어나게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그 유엔총회가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어디에 설 것인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 예상으로는 그냥 기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거부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되었어요. 반기문 총장이 또한 그래서 확실하게 거부를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있어져야 되고요. 그 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것이고요. 그때 대해서는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논리, 그 사단의 이제 오염된 인간의 논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는 것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거예요. 내 지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치고 올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에 받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슬기로운 5천여 양이라고 부르는 정말 그 5달란트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겠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 있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덕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 앞에 천국이라고 붙은 것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하늘만이 아니라 사실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참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상대도 안 되면서 그거를 노렸다가. 근데 땅을 인생에게 주셨도다.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근데 인생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사단이 공갈쳐서 이렇게 사기쳐서 가져가 버렸죠. 근데 그거를 타파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 수중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건 왕국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둘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는 이미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물론 2층 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3층 천을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2층 천은 사단이 그 3층 천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이 땅 위에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파쇄하시고 온전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혀야 돼요. 큰 파트를 미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견해 때문에 땅을 사단한테 그냥 넘겨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회복에 함께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요. 그 땅의 회복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도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 땅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그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 하시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답하시죠.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때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통치의
영역이에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오면서 귀신의 통치가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그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지는 것들, 강력하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러는 것이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그래서 심판도 같이 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돌이켜져야 돼요. 이제 사단에게 뺏겼던 것들이 되찾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이적들이 초대교회 때 이후로 끊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금은 끊겨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말할 것이면 목회 자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더 이상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 죽이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이 땅.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서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고 나오지 않아요. 용이 그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은 양의 탈을 썼는데 말하는 것은 용이더라. 용의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장하고 나가요. 양의 탈을 써. 그랬을 때 지금 거기 걸려 들어갈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혜택을 주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따르지 않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시험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요동치는 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흔들릴 만한 것은 다 흔들리는 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말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사람이 와서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내 이것 때가고 저것 때가고 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앞에 주님께서 불법을 해가는 자여 내게서 떠나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서 그렇게 소위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돌이켜셔야 됩니다.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조짐들이 보여요. 유엔이 그런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은 사전 작업이라는 사실. 지금 EU가 원래는 EC였죠.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네이션으로 거기도 개념이 바뀌더니 지금은 거기에 전체 대통령을 뽑겠다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후보로 올랐던 사람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얼마 전에 그 불미스러운 사건, 가정부 사이에 그 자녀가 있었다. 거기가 나서 지금은 뭐 후보에서는 제외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으면서 동성애를 허용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그런 예산을 완전 바닥낸 사람.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혼란을 가중시켜야 자기네들이 비밀스럽게 통치하는 데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혼란이 가중되면 누군가 지도자들을 원해요. 사람들이.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그러면 중간 집권적인 아주 강력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배경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굉장한 분기점.